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만 이제 2주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가 집 같아. 거기 가면 아주 평화가 있고 나를 건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으면 우리 서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고,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빠서 막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자기도 생각 없이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도 꼭 가지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31일 날 그 임직식 할 때 내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겠냐, 나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서목사님 필요 없대. 그거 안 왔다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그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야, 그런 사람 있잖아. 그 뭐야, 남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렇죠? 남편이 누워 중풍병지라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예?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서목사님. 그래서 결국은 또 나를 불러가지고 또 이제 잔심부름 하지만 또 여러분도 일찍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저한테는 모든 게 감사한 걸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설교를 또 화요일 날 또 해서 어떤 할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했는데, 설교 제목은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많이 연관이 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모두 허셔야 돼요. 주의 평화가 일부만 헐면 안 돼. 나의 모든 벽을 헐어야 그게 진짜 진리죠. 어떤 벽만 헐고 어떤 벽은 못 헐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총체적 신학 사상은 필요한가 또는 또한 가능한 일인가. 그 총체적이란 말이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분적이 아니라 이거지. 부분적이 아니라 총체적인 신학 또 총체적인 사상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예?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신학, 총체적 사상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필요하냐? 부분적 진리는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의 평화가 나의 모든 벽을 허물어야지, 나의 일부의 벽만 허문다면 그게 진리입니까? 불교에도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부분적인 진리라는 거지. 또 다른 종교도 다 진리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과학도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거는 총체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60년, 80년 인생에서 믿으려면은 총체적이고 통합적이고 완벽한 진리를 믿어야지, 부분적인 진리를 믿고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총체적이고 통합적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래요. 요즘 유행만 전지적 작가. 그 뭐냐면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잖아. 그러면 작가는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 걸 다 안단 말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알지. 어떻게 다 얘기가 꾸며 나가는지.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전체 스토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세상 말로 하면 하는데, 우리는 총체적 신학이 필요하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다 들었잖아. 우리 다 믿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의 119편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빛이고 어떨 때 나의 길은 등이 아니라면 그게 진리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또 이사야 40장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이란 말이 있어요. 영원이란 말은 전체적이고 통합적이고 완벽하고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10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된다. 그 말이 안 되잖아. 20대에만 적용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모든 내 인생에 다 적용된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1장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죠. 통일.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다 해석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일부만 이해가 되고 일부는 이해 안 된다. 그러면 통일이 한 가지 아니지. 예? 통일을 못 이룬 거지. 그렇죠? 분명히 예배소에서 말씀. 예수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잡아요. 모든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 꼭 모든 생각에는 사상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가정도 들어가고 남녀관계도 들어가고 돈 버는 것도 들어가고 교회 다니는 건 물론 들어가고 네? 비즈니스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누누이 총체적이고 통합적이고 완벽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총체적 관점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총체적 관점이 아니면 이 혼돈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발을 들여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하니까 그 삶을 보면 살긴 살아나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이고 생명이 없는 삶이고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어. 열심히 하고 했는데 기쁨이 사라졌어. 생명감이 없어. 우울해. 그러면 내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잡을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살아나 죽은 삶이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니까 예? 딴 생각하고 집에 생각하고 비즈니스 생각하고 몸은 여기 있지만은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냐? 속담에도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이 잡는다. 무당도 모르지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의사도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몇 명 죽여야 된대. 정말 뼈저리게 실수해가지고 본인만이 알지. 본인만이. 그래야 진짜 명의가 된다. 비즈니스도 몇 번 망해봐야지 정말 비즈니스 성공하는. 그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완벽한 경지에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도 다 조각조각이 나 있어. 부분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파가 나눠진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다 나름대로 구원론이 다 달라요. 처음에 감리교가 나왔을 때 다 이단이라고 그래서 했어. 근데 지금은 감리교의 교세가 너무 커지니까 이단이라는 얘기를 못해. 근데 분명히 비교하면은 구원론이 달라. 다 근거도 성경에서 나왔어. 다 성경에서 나왔어. 그렇지만 그것을
다 부분적인 진리라는 거죠. 요런 성경 보면 장로교 말이 맞고, 요런 성경 보면은 감리교 말씀이 맞고, 요런 거 보면은 오순절 개통의 말씀이 맞고, 성경은 하나인데 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까? 장로교 교인이 갈까? 감리교 교인이 갈까? 오순절 교인이 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믿고 의지하는 성경 구절이 다르고 그 믿음의 체계, 구원에 관한 구원론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체적인 성경에 대해서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어떤 것이 진리냐 이거죠. 그 진리를 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총체적 통합적 시각이 관점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 지금이 옛날에는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통신도 발달이 안 됐고 왕래도 없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장로교, 이 동네 사람들은 감리교. 옛날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예요? 충청도 뭐 그쪽은 감리교가 맞고, 예? 경상도 그쪽은 또 장로교가 맞고, 각 지역 맞았잖아요. 맞으니까 교통도 없고 뭐 통신도 없고 무슨 카톡이 있겠어, 뭐 성경도 있겠어. 성경도 구하기 힘들었고 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았냐? 지금 어느 시대? 바로 자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어요? 또 철학적 얘기로 하면 해체주의, 또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 네? 정치적 올바름, LGBTQ가 뭔지 아세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런 것들을 보장해야 한다는 운동이 LGBTQ 운동이에요. 또 DEI, 형평성, 평행성 뭐 어쩌고저쩌고, 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난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냐? 아니잖아요. 교회만 벗어나면 뉴스에 나오고 정치적으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필요 없어서 그런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성경적으로 바라볼 관점을 가져야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묻거나 자녀가 묻거나 가족끼리 만났을 때 그것이 노라고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완전하게 알아야만 그런 이 세상의 세대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 사회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예?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믿게 되면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독교도 진리고 불교도 진리고 이슬람도 진리도 다 각자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 얘기예요. 그게 다 각자가 믿는 대로 문화에 따라서 각자 옳은 대로 살고 서울에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통합주의야. 종교 통합주의.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 불과 50년, 30년 전에는 그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너무 많이 홍수같이 밀려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한테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뉴스 키면 들리는 소리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총체적인 신학을 찾을 수 있을까? 신학적인 교회에서만 이럴 뿐이고 세상적으로 봐요. 세상적으로 세계에는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언어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왕래를 안 했기 때문에 뭐가 한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은 왕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외국인이 와서
살고 있고 이슬람이 와서 살고 있고 한국 여자랑 결혼해 가지고 이슬람 믿는다고 하고, 예? 별 사람들이 다 미국은 더 하잖아요. 미국은, 예? 미국은 세상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수많은 지금까지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생각은 그러면 과연 쓸데없는 것인가? 다 각자 따로 따르고 각자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나는 뭐 그런 거 공부 안 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게 지금 허락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뉴스 뜨면 아까 말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런 것들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정치적 사랑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을 한번 봐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상황. 미국의 상황, 우리나라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은 트럼프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진 고레스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트럼프를 제국주의 독재자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뉴스에 계속 들리잖아. 그러면 우리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말이에요. 트럼프. 또 일론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가 나치라 그러고, 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어.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편들 거예요? 러시아 편들 거야? 둘이 싸우고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뉴스 보면 이런 얘기하고 저런 뉴스 보면은 저런 얘기하고, 예? 이 세상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무쌍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총체적인 신학적 생각이 같지 않으면은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다 못해 이제 생각을 접게 되고 교회에만 머물게 되고 바깥에 나가지 않게 돼요. 그러면 더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밖에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시각 그것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 시대에서 각자의 사상과 종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한다면 기독교의 진리가 전체적인 정말 절대적인 진리 아니라고 가정하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다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공산주의 우리나라의 그 민주당, 네? 사회주의 또 자유주의 또 사회 공산주의 그런 말 같은 것들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약육강식의 시계로 돌아가. 약육강식. 힘센 자가 다 이기는 거야. 정권을 탈취한 사람만이 역사를 쓰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회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고 틀린 것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 어디를 뭘 근거로 총체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그것에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시대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단 말이죠.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는 그런 혼란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서사라 목사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총체적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서사라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네 글자로 바른복음이에요. 바른복음. 그 바른복음은 우리가 또 책도 썼지만 성경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전인 겁니다. 바른복음이. 바른복음의 요점이 뭐예요?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지만 교파나 교리에 좌우되지 않고 성경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다.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성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또 휴거받거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니라 세마포, 그렇죠? 세마포가 준비되어야 된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게 다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른 복음의 중요한 기둥들입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것이, 그런데 이것이 왜 총체적 진리에 가깝냐? 여러분, 서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서 목사님 이제 우리가 10년 내가 같이 있으면서 설교를 100번 이상 이제 듣고 또 듣고 또 옆에서 삶을 보고 어떻게 아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서 목사님은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생리학을 공부해서 정상까지 간 사람이에요. 논문도 발표하고 학술에서 논문 세미나에서 하고 정상까지 도달했어요. 예? 근데 항상 서 목사님 간증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논문 읽는 게 너무 재밌었다. 하루에 논문을 100편을 쌓아놓고 비교 분석하면서 자기의 논문을 어떻게 쓸까 연구 과제를 찾아내고, 예? 그런 훈련을 10년 20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훈련을, 예? 어떤 여러 가지 논문을 갖고 비교 분석하고, 그것이 지금 서 목사님이 어떻게 쓰냐. 서 목사님이 이제 그 논문 대신 성경을, 서 목사님이 13번 정독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정독한 거하고 전교 1등이 정독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30번, 죄송합니다. 30번. 예? 30번.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가 다 돌아. 비교, 분석, 앞에 구약, 신약 하면서 논문 읽듯이 그것이 맞나 틀리나를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옆에서 봤을 때 30살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거야. 백지 상태.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장로교다, 감리교다, 나름대로 알지도 못하게 그 교리에 우리가 물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 목사님은 그런 백지 상태에서 믿었지만 성경을 갖고 나름대로 논문 읽듯이 앞에 맞춰보고 뒤에 맞춰보고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체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영적 체험, 남이 하지 않는 영적 체험. 그리고 그거를 실생활에서 적용하면서 만나 틀리나 실험하듯이 했다는 거죠. 그 기간이 이제 내가 옆에서 한 10년이 걸려서 10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개척을 하고 2005년인가 2005년 그렇죠 2004년. 예? 그 전에 뭐 전도사 생활, 뭐 신학 생활 여러 가지 또 10년 정도가 있었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그것이 성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이제 서 목사님 집회했을 때 내가 이제 잠깐 이제 인사말이나 할 때 이런 말씀을 내가 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 겹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만 해가지고 그것만 백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 안 봐. 내가 읽어봤습니다.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어. 학문적으로. 그러면서 헬라어의 뭐다. 원문의 뭐다. 그 다음에 쩍쩍쩍쩍.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쩍 하면서 완전히 학문의 세계로 빠져버리는 성경이. 또 어떤 사람은 간증만 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그냥 날 도와주시고 날 살려주시고 복받았다. 다 하나의 기둥들이지만 그 세 개가 다 갖춰져야 되는 거죠. 하나에 집중되지 않은 거예요. 세 개가 다. 간증도 있어야 되고 영적 체험도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세 개를 다 갖춰야지 총체적, 통합적 신앙을 갖는데 도움이 돼. 그것이 바로 세 겹줄이 되는 거죠. 세 겹줄. 둘 갖고도 안 되고 하나 갖고도 안 되고 세 개. 말씀, 영적 체험, 또 실생활의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실생활에서 정말 내가 경험한 거, 그 세 개가 다 통합이 될 때 끊어지지 않는 진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리와 교파와의 상관없는 성경적 구원론을 서 목사님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난 장로교 다니고 감리교 다니고 오순교 다니고 성경에 근거한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 목사님이 천국 지옥 가고 그거가 사람이 보통 하네 그거는 4분의 1밖에 안 돼. 4분의 1밖에. 거기에 그것이 옳다. 그거는 인트로덕션. 그렇지? 인트로덕션인데 거기에 벌써 뭐 탈락한 사람 많고, 예? 그걸 뛰어넘어야 돼. 천국 지옥이 진짜 서 목사님이 얘기한 건 천국 지옥이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천국 지옥이 실제로 있더라. 근데 천국에 누가 정말 천국에 가는가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교리 교파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가더라. 예? 그런 거를 서 목사님은 얘기하고 그거를 우리가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서 목사님의 소명이고 사역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저는 왜 있느냐? 나는. 그래서 나도 한번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이 근대화라는 거예요. 근대화 이유. 그러니까 해체주의. 진리는 없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모두 다 진리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로 만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의미가.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내 인생이 어땠을까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이건 뭐 내 스토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아까 서 목사님의 스토리를 말했듯이 내 인생을 보면 20대에는 10년간 세상 학문에 제가 빠져 있었어요. 세상 학문. 그래서 그 전에는 10대 20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 가자마자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역사, 문화 여러 가지 종교 체험, 불교, 유교, 도교 다 체험했어요. 그것이 저의 20대의 생활이었어요. 30대는 그것이 내가 나름대로 진리라고 확신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습했어요. 적용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은 완전히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우울과 공황 상태, 완전히 바닥 생활하고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완전히 내 머리가 짬뽕이 됐어요.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 세상 바닥까지 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내가 서 목사님 만나기 전에 LA에서 이제 건축 일을 하면서 노동 일을 하면서도 칸트라는 거 알아요? 철학자 칸트라는 게 있어. 그 책을 내가 사서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책을 읽고 내가 울었어. 왜 울었냐? 20대 때는 읽어서 이해를 못했던 것이 10년 지나서 그걸 읽으니까 내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기뻐가지고 울었어요. 골방에서. 그런데 울다가 감격해서 울다가 내가 내 입장을 생각하니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개털인데 지금 내가 철학책 읽어가지고 이거 깨달았다고 해서 무슨 소리하면서 던져버렸어. 던져버렸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난 지금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깨달아서 이게 무슨 소리. 내가 대학 교수를 할 거야. 누구한테 말을 할 거야. 이걸 알았다고. 에? 그러면서 하염없이 나한테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쓸쓸한 눈물에 30대를 보내면서 40대 39살 때 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10년 동안 그 내 인생은 다시 영적 기초를 다지는 10년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경제적으로
육적으로 정식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10년을 가져가지고 50대 때 서 목사님이 저를 벨리즈에 딱 보냈어요. 벨리즈에. 예? 그래서 그때 바로 10년 동안 다시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으로 다시 무장해가지고 벨리즈 가서 10년간 지도자 양성센터를 건축하면서 하고,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오늘도 제가 말했지만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내가 한글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써 있는데 난 에베소서 뭐 그런 거 읽으면 완전히 철학책 읽는 것 같아요. 철학책까지 너무 어려워. 숨이 막 겁쳐가지고 한 절 한 절 읽어나가서 너무 단어들이 압축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한글 성경은 이해가 안 가지고 영어 성경이랑 비교해가면서 그 10년 동안 제가 구약을 킹 제임스를 5번 쓰고 10번 썼어요. 근데 손가락이 완전히 아팠지. 그래서 왼손으로 쓰고 오른손으로 쓰고 검지로도 쓰고, 그 10년 동안에 이제 건축하면서 저녁이나 이제 시간 있을 때 그렇게 10년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되니까 서 목사님이 이제 성경 그만 쓰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이제 성경 그만 쓰래. 이제 그러면서 그 메시지 듣고 이제 고마워서도 돼. 이제 그것이 나의 이제 기초죠. 그래서 누가 이제 성경의 말씀에도 이제 꿀리지 않을 정도는 이제 됐다. 뭐 그 정도 썼으니까 어디에 무슨 말이 있고 뭐가 그런 이제 대감을 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초를 딱 다지고 했고, 이제 60대 제가 이제 올해가 60이에요. 60 빠르죠. 60이에요. 내가 어떻게 60이야. 근데 이제 60에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줬는데, 무슨 비전을 소명을 줬냐?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앞으로 20년간 그런 내가 20대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의 자료를 모아서 총체적인 신학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사상사, 철학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뭐 설교 시간에 칸트 얘기도 하고 뭐 철학자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는 절대 철학자 얘기만, 오직 성경 말씀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멘인데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야. 포스트 모던 동성애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런 철학 사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근본을 찾아가지 않으면 겉에 드러난 건 백날 얘기해봤자 근본이 어디 간 거를 세상 거니까 세상적인 거에서 찾아내서 그를 성경의 말씀과 결합시켜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잡아오게 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1월 7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료만 모으고 모든 것을 준비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런 가능성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원래 PPT 한번 보였을 텐데, 요 그래프 보여요? 요 그래프?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 그래프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니은자, 거꾸로 된 니은자 이 그래프예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그래프냐? 이게 무슨 의미의 그래프냐면, 월드 GDP over the last 2 millennium. 그러니까 기원 전부터 지금까지의 GDP 총 생산량, 전 세계의 총 생산량을 그린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예요.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결론은 뭐냐면, 기원전이나 요 평평할 때는
전 세계가 사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생산량이 다 바닥에서 바닥. 유럽이나 아시아나 뭐 아메리카나 다 농사짓고 가뭄이면은 배골고 굶어 죽고 풍년 들면 좀 잘 살았다가 곡식 다 떨어지면 또 다 까먹고 전쟁하고 싸우고 힘센 사람이 이기고. 그런데 요 그래프가 여기서 급격히 상승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GDP가 여기까지 온 거야. 너무 많이 달라지는데 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16세기, 17세기에 그때부터 전 세계 총 생산량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16세기, 17세기면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야.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전 GDP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은 항상 있었어요. 그렇지. 종교개혁. 천주교에서 왔다가 1세기부터 예수님이 300년에 그리스도가 공인돼 가지고 그 천주교가 쭉 왔다가 르네상스를 거쳐서 1517년 루터, 칼빈 종교개혁하면서 청교도혁명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전 세계 GDP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우리가 단순히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됐다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은 종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서 전 세계 GDP가 급격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점이 바로 총체적인 사상, 총체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제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20대 때, 30대 때 바닥을 친 내 인생이 다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해가지고 다시 하면서 소목사님 만나가지고 10년 만에 난 솔직히 30, 40대 초반에 해가지고 야, 내 친구들은 벌써 다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나는 언제 집이 있나 차가 있나 그랬었어요. 늦게 시작할 때 결혼도 안 늦게 됐지. 애는 뭐 포기했고 언제 집 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집을까지 다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복덩어리도 복덩이지만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총체적인 신앙, 총체적인 사상, 총체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삶까지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나 50살 때 리타이어 한 거야. 은퇴한 거야. 소목사님이 그때 나보러 생활비 안 가져도 된대. 벨리즈로 가래. 얼마나 행복한. 그분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 경제적인 자유. 내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바로 개인적인 역사에서도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었을 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삶도 급격하게 상승을 한 거예요. 이 전 세계의 이 문명사를 봐도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전 세계 GDP가 급격하게 올라갔답니다. 그 사상적인 총체적인 사상, 총체적인 신앙에서 시작한 총체적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고 누가 얘기했냐? 막스 베버가 얘기했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것이 세상 학문이야. 세상 학문.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성경적 것을 바탕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갖고 와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야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총체적인 신학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겠구나. 요거가 바로 키다. 종교개혁이 키다. 종교개혁은 바로 종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바꿔놔서 급격하게 모든 것이
생산성이나 모든 것들이 열매가 풍부하게 일어난 인류사적 경험이니까 그것이 내 개인적인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총체적인 신학은 서 목사님이 하고 총체적인 사상을 나는 한번 마지막 20년 남았을 때 한번 도전해 보려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학이 부분적인 신앙 갖고는 어느 정도는 돼요. 그렇지만 그걸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어떤 부분 목사님 설교 잘해 맞는데 거기서 아멘 했는데 다른 부분에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부분은 또 되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분만 알고 있다는 거죠. 일부분만. 그러니까 총체적인 신앙 가질 때 우리 신앙도 변하고 우리 삶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평안이 나의 일부분의 벽만 허는 게 아니라 모든 벽을 허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다 일부분의 신학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목표를 총체적인 신학, 통합적인 신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그런 표대를 향하여 노력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총체적인 신앙을 갖자.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 아까 주는 평화 1142 가사를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